주제는 선한 사역이 되고, 부제는 바로 주제는 선한 사역이고, 그리고 부제는 주님의 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은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곳도 선한 사역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은 교회에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는 모든, 교회 안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주님의 이름을 들고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한 손에는 주의 이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바로 우리가 출발점은 교회고, 이 교회로부터 주님의 일이 다 전파되어지는데, 교회로 시작된 모든 일은 바로 선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선한 사역은 글자 그대로 의롭고 선하다,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아무리 화려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 꺼지면 그만인 이 낮과 밤의 화려함에 이 세상과 같은 곳,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면 그만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흔적도, 지금 바벨탑이 쌓아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주는 일,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 주의 일, 주님의 일, 바로 우리들의 선한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선한 사역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의미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하사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도 해방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인접해 있죠. 마게도니아에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의 이름은 승리라는 뜻, 테살리의 승리다,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리스도 전이다, BC를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는 AD를 씁니다. AD는 아노 도미네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에 이 로마의 제국, 로마가 마게도냐를 점령해서 로마의 속령으로,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를 4개 지구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를 보낸 거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그 한 지구의 수도로 삼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아주 통상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한 때에 바울은 공식적으로는 3차, 비공식적으로는 4차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몸이 하나니까 여기에 있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설교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시켜서 편지를 써준 거죠. 이 편지 기도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좀 편지들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얼굴도 보면서 페이스톡 얼굴도 보면서 뭐 연락이 되지만 그때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은 편지입니다. 글을 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는 철학에도 능통했고 유대의 율법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도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글을 또 굉장히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의 공식적인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상당히 기술력이 아주 필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쓴 거죠. 먼저 보내고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이제 다니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2차 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때 인구가 12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2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모여 살았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가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추정치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다수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즉 말씀을 배우는 곳, 오늘 교회당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그 회당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개종하게 했고 이방인 신자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성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 그 고린도 지금도 그 명령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코린토스, 지금의 그리스의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낸 것,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막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제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바로 데살로니가를 좀 들리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주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칭찬을 받은 교회. 오늘 특별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향. 바울 사도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편지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우리 성도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픈지, 교회를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시는지 막 이렇게 항상 염려하는 거죠. 염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계신지, 어디가 아프시면은 다쳤는지, 병원에 잘 다녀오셨는지, 회사를 잘 가시는지, 늘 기도하러 예배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시는지, 나온다고 하는 분이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시는지, 늘 하나님의 종들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는 건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성이 아니라 영성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도 드렸듯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셔야 되거든요. 영혼이 보존돼요. 영이 보존돼야 되고 혼이 보존돼야 되고 영혼이 보존되고 몸이 잘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보존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지키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님 종들의 사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결속시켜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는 거고, 몸이 있다 그러면 아프시지 않게 주여, 12해를 혈루증 같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간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주여,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새벽재단에 예배드리고 나오거나 3일재단에 나오거나 지나가시다가도 기도하러 오실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있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청년들이 취업 고에 휘말리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전체의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외화를 수익을 삼고 국가의 어떤 지지 기반이 튼튼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큰 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제 과도기일 수가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유럽의 유수한 나라들이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날마다 뉴스를 보면은 막 노동 이렇게 근로자들이 가서 좀 막 호소를 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고 사람들이 잘못이라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그에게 길을 여셔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체가 다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거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다 어렵지만 다 가뭄이 임하지만 가뭄 속에서도 사렙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뭄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갈멜산에서 막 선포하고 나아가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그냥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엘리야의 사환이, 그것을 선지자의 사환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라. 그래서 가뭄을 해결해 주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 전 세계로 볼 때 지도를 펴놓고 볼 때 정말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데 그 손바닥 중에서도 반이 이렇게 좁혀가지고 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낙심해서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이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 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끝장이 없다고 그래요. 서론, 본론, 결론하고 다 쓰고 나면 탈고를 하잖아요. 탈고라는 건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정을 막 책을 내잖아요. 탈무드는 끝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역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크게 우리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이렇게 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주님에게 이렇게 늘 기억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성도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는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자 미상이지만 우리가 좀 연밀하게 그 문맥이나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쓴 분이 만약에 바울 사도라면 바울 사도는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아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말이 입술의 선포로 시작하여 능력으로 나타난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길 수 없다고가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인 한 길로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 이는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제를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뭘 한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이는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에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희생이 따르느냐, 누구의 수고가 따르느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만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요, 사랑의 행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만이 이 땅에서 그 누군가를 향한 구원을, 그리고 그를 세우는,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모든 일에, 축제로 인도하는 모든 일에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최고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에는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쇼타임이 아니에요. 쇼타임에 참는 것은 그것도 인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인내는 롱타임입니다. 롱타임. 오랫동안 견뎌야 되는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참았는데, 아침까지 참았는데 저녁에는 못 참겠다 그러면 안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인내는 참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인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 인내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오랜 인내예요. 오랜 인내. 뭐 잠깐 참는 거야 누가 못 참으시겠어요. 그러나 오랜 인내가 진정한 인내인 거예요. 꼭 참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는 주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새로운 몸을 입는, 새롭게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른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른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의 안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산다고 말씀하는 거지. 안 된다는 사람에게도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망한 사람에게도 다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죽은 아기가 벌써 죽었어요 가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혼화를 하고 있어요. 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죽었다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젊은 아기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 숨이 끊긴 거예요. 심장이 멎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는 걸 주님은 자는 걸로 본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소망의 주님. 시작. 소망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시면은 오늘 믿음을 채워 갖고 가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막 양손에 들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들고 사랑을 가셔라. 그 다음에 뭐로 채워 갖고 가셔야 되냐면 소망으로 채워 갖고 가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말을 듣거나 믿음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점점점 약해진 나의 영혼을 뭐로 채워야 되느냐? 소망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소망으로 채우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주일 예배가 정말 나에게 영적인 큰 능력을 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에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여러분 개인 일이나 모든 일에서 그냥 요만큼 참는 것이 아니라 길게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인내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제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근근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냥 사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끄려고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다시 훨훨 생명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막 융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민족은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는 성도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시작. 잘 될 거 생각하세요.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힘의 원동력은 소망이 있다. 어디가 아프셔도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뭐가 없어도 주님은 나에게 주신다.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른다고 믿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 기도는 뭘 기도하는 거냐?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양손에 사랑을 주는데 내가 좀 더 희생하게 하시고 좀 더 수고하게 하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열심은 언제 나오느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열심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주여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 가운데 내가 인내가 오랫동안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하시는 이 주님의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실천하고, 아주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꾹 참으셔야 돼요. 꾹 참는 성도, 한번 따라하면 꾹 참는 성도. 시작. 꾹 참는 성도가 돼야 돼. 무슨 일 있든지 간에 확 그냥 물을 엎어버리는 성도. 그러면 안 됩니다. 꾹 참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참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참으시고, 교회에서도 꾹 참으시고, 못 참아가지고 그냥 물을 쏟았다 붓다 담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이거는 한번 결심하고 가야 돼.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부터 꾹 참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요. 시작. 아주 그냥 꾹 참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